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열처녀 비유할 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또 달란트 이 비유를 들 때에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는 빼앗겼고 또 쫓겨났어요. 양과 염소 비유에는 지옥불에 이 염소는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유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조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비유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유는요, 하나의 비유에 한 가지를 보통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비유를 들었다 보기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정복하고 다스리며 전도와 선교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비밀을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천국의 맛을 전혀 못 보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 제일 불쌍해요. 복음 안 받은 사람 불쌍하다 보다는 망한 거고요. 그죠? 복음 안 받은 사람은요, 지옥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야 돼요. 지옥 맛보다 천국 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맛,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릴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당시 이스라엘은 결혼을 세 번 한다 할 정도로 세 번의 과정을 거치죠. 첫 번째는 이제 정혼식이라고 하죠. 약혼식인데 이스라엘에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정혼식은 결혼식과 사실 같습니다. 그때의 정혼식은 이거를 파괴하려면은 이거를 파혼을 하려면은 아예 이혼한 것만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혼식이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딱 맺고 나면요, 두 번째는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그 여자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두 번째 결혼식입니다. 집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1, 2년까지 이제 함께 가정을 꾸릴 집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그때의 경제 활동은 99%가 남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자의 집에 가서
간소한 이제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부인과 함께 이제 남자의 집으로 갑니다. 주로 그 아버지 집으로 가죠. 거기에서 7일 동안 본격적으로 혼인 잔치를 합니다. 물론 그 남편의 아버지 집이 합당하지 않고 잔치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면은 여자의 집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을 하죠. 자, 이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갑자기 아직 오진 않죠. 왜냐하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뭐 길게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1,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뭐 얘기도 없이 갑자기 갈 수 있겠습니까? 대충 몇 날 며칠 정도에 온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아침에 오는지 점심이 오는지 저녁이 오는지 뭐 지금처럼 교통편이 있거나 휴대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서 보통 하루라는 기준을 두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 정도 시간을 잡죠. 그때 이제 신부 들러리도 함께 있습니다.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본인의 집으로 가면은 이제 신부의 친구들은 더 이상 신부를 보기가 어렵죠. 뭐 지금처럼 교통편이 잘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날을 모든 신부의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자, 그거를 이스라엘 문화를 빗대어서 예화를 든 겁니다. 자, 여기에 10명의 이 신부 들러리가 나와요. 성경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이래 나옵니다. 자, 모두 등을 준비했지만 슬기로운 5명의 들러리는 기름도 따로 준비했어요. 나머지 5명은 등만 준비했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둡고 하니까 등을 켰죠. 그 등에는 기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이 있는 5 지혜로운 신부 들러리한테 좀 빌려달라 한 겁니다. 당신한테 빌려주면은 우리도 모질해서 곤란하다. 빨리 가서 사와라. 이럽니다. 그래서 사러 갔더니 가서 오니까 이미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혔다. 이게 뭐 등 사러 갔다고 해서 기름 사러 갔다고 진짜 문 안 열어주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오겠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든 겁니다. 자, 기름은 성령의 역사, 뭐 성령의 인도, 자, 이런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 1번의 1번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금 그거는 여기에서 보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 자, 성령의 인도 받는 자와 지속적으로 안 받는 자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 받았다는 사람이고요.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처음에는 성령 인도 받다가 나중에는 그냥 불신자 같은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왜 기름을 준비합니까? 간단해요. 금방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하고 다릅니다. 뭐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서도 특별히 영적인 응답은요, 금방 안 와요. 오히려 금방 온 사람들이 대부분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 10명을 치유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문둥병 걸려있는데 어떻게 가서 보입니까? 나야지 가서 보이고 나 깨끗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가지고 이제는 당신은 나병 환자가 아니다. 이걸 이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단 가라 그랬어요. 믿고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은 겁니다.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나머지 9명 어디 있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귀신 들려가지고 치유받은 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심각한 질병 걸려가지고 치유받은 자 중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이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병든 자는 쓰임 못 받냐? 그 말이 아니라 그러는 말이 아니죠. 빨리 응답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도자가 응답받기에는 시간을 많이 두고 작업을 하십니다. 당장 12제자만 해도 그죠.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아니, 그걸 예배로 따지면 사실은 몇십 년을 같이 예배드린 거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게 그냥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전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가치관으로 사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뭐 전도 선교하면 부자가 됩니까? 전도 선교하면은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건강해집니까? 세상 말로 세상에서 진짜 뭐든지 만사 형통됩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영적 세계입니다. 진짜로 전도 선교에 딱 마음 먹으면은 당장 문제부터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백배의 축복 받기 전에 뭡니까? 고난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좋다.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겠다. 이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라. 뭘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우리는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문제, 사건 벌어져요. 낙심할 일 벌어집니다. 인간의 배신 이런 거 많습니다. 상처 많습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치고 포기하고 포기 안 한 것 같은데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축복 주고자 하는 그 시한표가 왔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응답하고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번에 2번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뭡니까? 결국은 지속하게 될 때 응답을 누려요. 그 시간표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연구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는 좀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 육적 세계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데 육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버틴 사람들이 더 많은데 영적 세계는 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육적 세계는 무너질 수 있는데 영적 세계는 지속하면은 특별히 복음만 지속하면은 완벽한 승리는 오거든요. 문제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3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그날, 재림할 그날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 그날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는 그 재림이나 저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시간표나 본인한테는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 시간표가 와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시간표도 와요. 축복의 시간표가 와요. 그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지속하라.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언약 예배의 장 속에, 언약 기도의 그 현장 속에, 그죠? 언약 현장의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셔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어쩌면 돈도 쓰는 거예요. 절제도 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요, 굉장히 말이 조심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 조심하냐고.
웬만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친구가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나는 좀 잘 못하는데 그 친구는 그런 표현을 해. 내가 말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는 별로 안 민감한데 내가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들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오해돼가지고 전달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생활이 안 된대요. 심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말의 절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치유받아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뭐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그것도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어있으란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속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그 홍대에 사역할 때요. 그 정병호 목사인가 옛날에 뭐 3.1교회에 있었던 그분이 조금 뭐 안 좋은 사건을 해가지고 홍대에 새교회라는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하게 뭐 얼마 지나서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뭐 수요일 뭐 금요일 예배 사람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평일날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제 그럼 뭐 워낙 인지도가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워자마자 뭐 갑자기 뭐 수백 명씩 오니까 그것도 뭐 주일날 보니까 몇 분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제가 딱 갔는데 한 분이 앞에 와서 간증을 해요. 그 시간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 주일날 또 간증하기는 힘드니까 평일에 또 많이 있으면은 설교 좀 짧게 하고 간증한 사람 세워서 또 평일날 온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증한 시간표를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올라와서 어떤 간증을 하냐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이제 사역지를 3.1교회에서 그걸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3.1교회에서 살고 있었던 성도가 이제 전병 목사 그 사람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또 서울은 복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이사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쪽 집을 싸게 팔고 또 상당히 조금 비싸게 사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나쁘게 표현 몸부림이고 좋게 표현하면 뭡니까? 헌신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할 때 꼭 교회나 다른 뭐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는가 아니면 뭐 전도 선교 위해 쓴다는가 그것도 헌신이지만요. 내가 복음 안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깨어있는 방법이구나 저 사람이. 그런 것도 저는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달란트 비유를 들었어요. 자, 한 달란트란 돈이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그 한 사람이 하루 노동자가 받는 일당입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은 보통 20년치 품삯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뭐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따라서 그죠? 시대마다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 있겠지만 아무튼 20년치의 일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여기는 달란트란 큰 단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큰 달란트의 축복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한 건 하나님 큰 기프트를 준 거거든요. 건세를 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유할 때는 달란트를 비유를 듭니다. 그렇죠. 데나리온 비유 들지 않고요. 달란트 비유 듭니다. 큰 단위죠. 근데 이제 5달란트 줬고, 누구는 2달란트 줬고, 누구는 1달란트 줬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줬는데, 뭐, 당시에는 잘 알다시피, 이런 주인이 이렇게 청지기한테 맡겨요.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책임지고 맡고 합니다. 자, 그렇던데 나중에 와서 돌아보니 이제 와 보니까 5달란트 맡긴 자는 5달란트 남겼단 말이에요.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주인한테 얘기했냐니까 주인이요. 24절에 이래 나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해친다는 거 추수할 때 있잖아요.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때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나면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예. 키질이라고 합니다. 키질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걸 뭐 해친다라고 합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타작도 안 하고요. 모은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돈 모은다. 뭐 이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난 두렵다.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일단은 주인의 의도를 일단 몰랐어요.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주인의 의도를 몰랐거나 주인의 의도를 알았는데 달란트를 아무도 안 남겼잖아요. 그래서 변명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줬죠. 건강도 줬죠. 그죠? 나 아픈 데는 아파도 저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강을 준 겁니다. 살아있는 게 건강입니다. 숨 쉬고 있는 게 건강이에요. 그죠? 돈도 줬죠. 뭐 많이 주고 적어 주면 그거는 달란트 차이고 아무도 줬잖아요. 그거를 복음 위해서 쓰느냐? 그죠? 그렇지 않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가 안 먹고 살았겠습니까? 다 먹고 살았겠지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 위해서 안 먹고 살았겠습니까? 다 먹고 살았겠지요. 근데 달란트라는 건 뭡니까? 다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프트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알고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이 잡혔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나오죠. 자,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요. 아니, 가진 사람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가졌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아니, 5달란트가 작은 겁니까? 2달란트가 적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5달란트, 1달란트 비하면 차이가 크잖아요. 5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달란트가요 20년치 품상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할 때 뭐라는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네가 더 많은 걸 너에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게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다른 거는 살릴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거 보고 전달하고 문화권 다른 거 보고 선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됩니까? 다 맞는 말인데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살릴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적 전도 전략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요, 내가 있는 사실적인 현장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울리는 꽹과리가 시끄러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하는 거는요, 그 사람 상황, 수준, 여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기도가 나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도 제대로 알면 저도 좋고 성경적 전도 전략을 제대로 알면 더 좋죠. 다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5달란트 남겼네요. 2달란트 남겼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너에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 묻어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달란트 뺏어가지고 5달란트 있는데 10달란트까지 자기가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서 사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마음, 기도를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뭐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은 보다는요, 슬피 우는데, 이 사람 상태를 보세요. 슬피 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막 슬피 우는데요, 뒤가 재밌어요. 이를 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렸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를 가라. 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잖아요. 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정말 완악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바리새인이야.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식이 많은 놈들아 그랬습니까? 이 똑똑한 놈들아 그랬습니까? 이 성경을 많이 아는 놈들아 그랬습니까? 독사이 새끼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표현을 하면은 강아지, 송아지, 새끼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사이 새끼라는 게 우리는 사실 어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욕을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독사이 새끼는 욕 씁니까? 한국말로. 여러분 뭐 기분 나빠가지고 이 독사이 새끼야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럽니다. 뭐?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독사이 새끼. 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 유대인식으로 표현은요, 우리나라 표현은 진짜 입에 못 담을 표현입니다. 예수님 욕 잘했다니까요. 그만큼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욕먹을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그래 돼요. 더 완악해집니다. 그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3번을 보면 또 알아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잖아요. 또 이 달란트는 워낙 큰 돈이기도 하고 또 그때 통용된 돈이기도 하긴 했습니다. 양과 염소가 뭡니까? 또 이스라엘이 대부분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과 염소 많이 기르죠. 양의 특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목자 염소는 기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염소 진짜 말 안 듣는다고 그때 아무 데 가서 뭐 머리 박고 막 이래가지고요. 이런 이제 말 안 듣는 염소. 그래서 실제 양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초목을 다 죽게 만들기도 하고 나무들을 다 상하게 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염소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염소가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염소탕도 있고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 먹는 거 외에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게 염소인가 봐요. 자, 이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는 잘 볼 거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자, 양을 보고는요, 34절에 일어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랬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들이죠.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걸 물 대접했고 언제 우리가 나가 된 것을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언제 우리가 옷을 줬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뵙고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전도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내 형제, 전도자를 얘기하죠. 구원받은 성도, 전도자를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난 그거 참 많이 느껴요. 근데 이 사단의 나라에 잡힌 자가 있습니다. 이 염소거든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따지지 마시고 사단의 나라에 잡힌 자가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가는 데일 때 영접하지 않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안 줬으며 언제 예수님이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걸 안 줬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안 찾아뵀냐 이럽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45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특징이 있죠. 뭡니까? 참 본인도 모르게요. 의인들 양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전도자를 도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막 전도 선교 막 이런 거 못하더라도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전도하는 전도자를 도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염소들 특징이 있죠. 본인도 몰라요. 여기 있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예수님 줄일 때 내가 물을 안 줬냐고. 인도 내가 언제 예수님 줄일 때 내가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음료를 줬냐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도 몰라요. 염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전도한 사람 방해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거 나 예화를 들기가 싫어요. 예화를 들면 너무 직설적이라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알 겁니다. 그죠? 이상하게 여러분 방해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상하게 여러분 도우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근데 본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래 돼요. 못 누리는 사람들 희한합니다. 못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희한하게 마귀신을 골라서 합니다. 찾아서 한다니까요. 어떻게 찾아서 합니까, 그게? 불신자는 못 한다니까, 사실상은요. 모르러 와서 뭐고, 교회도 안 오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사람 괴롭히는지 참 신기하고 놀라울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내가 예화를 참 드리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전도자를 돕는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도자를 도울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론내면 뭡니까?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인도. 그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전도 선교를 위한 헌신이죠.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게 돼요. 자, 이걸 해라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됩니다. 이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양과 염소 본인도 모른다니까. 전도를 돕고 있는지 안 돕고 있는지, 내가 방해하고 있는지 돕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영적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라가 아닙니다. 반대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내 걸 쓰고 있네.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전도자를 돕고 있네. 그죠?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네. 그건 증거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런 거 전혀 없다. 오늘도 힘도 죽겠다. 빨리 일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지 뭐. 이제 이렇게 산다 그냥. 일반 사람들 생활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못 누리고 있는지.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기다리면 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나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좀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 주지 않을까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응답 안 받는 게 응답이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요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고 기도해요. 옛날에는 제가 돈 달라는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진짜로 나 진짜 하나님이 딱 먹을 만큼 준 거 있죠. 딱 먹고 살 것만큼. 그것도 감사하죠. 진짜 속된 말 빌어 먹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 만큼 딱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조금 풍성하게 줬다면은 과연 내가 전도 선교를 왜 썼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해도 됩니다. 필요한 것을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오력을 담대하게 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에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